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상 10장입니다. 이제 사울과 사무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때의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해서 그의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이르되 그것은 주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사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깜짝 놀래죠.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사울은 그대로 하는 거죠. 2절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이야. 너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거야. 그게 왜 맞냐면 내가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줄 건데 그 일이 사실대로 일어난다면 너는 내 말을 믿게 돼 있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요,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과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적과 기적, 막 이런 놀라운 현상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구약이고요. 이적과 기적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사무엘도 이러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사울,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이제 돌아가다가 셀사라는 동네에서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정확한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만날 거야. 그들이 너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사무엘, 네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았느니라. 나귀의 소식을 이야기해 줄 거고, 또 네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쳤으나 사울과 너 종으로 인해서 슬퍼한다. 지금 나귀 찾으러 갔는데 지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버지가 기스가 걱정을 한다는 거죠.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오 하고서 아빠가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너 사울에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정확한 내용과 장소와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세한 예언을 또 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 인간도 마찬가지죠. 아유, 우연일 거야, 우연일 거야. 사무엘이 또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아,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다볼 동네라는 곳에 이를 거야. 거기에 이르면 하나님께 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번엔 세 사람이 거기서 너를 만날 거야. 자, 그 세 사람에 대한 표현이 여기 또 있어요. 자,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가고, 또 다른 두 번째 사람은 빵 3개를 가지고 가며, 또 다른 세 번째 사람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갈 거야.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울 너에게 문안하고 빵 2개를 너에게 주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을 거야. 너무나도 또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네가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을 거야. 사울, 네가 거기로 가서 그 도시에 이를 때에 비파와 작은 북과 피리와 합부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거야. 그들이 대언할 거야. 또 근데 재미난 게 또 주의 영께서 너 사울에게 임할 거야. 하나님의 영께서 너 사울에게 임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거야. 자, 다른 사람들,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겪은 게 아니라 현상을 겪게 되는 건데, 마지막에 어떤 예언은 사무엘의 예언, 네가 대언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되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서 다른 사람으로 네가 변화되는 것을 네가 겪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해주는 거죠. 7절, 이런 표적들이 너에게 임하거든. 뭐예요?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곧 하나님이 너를 이제 쓰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러니 사울 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8절, 또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 번제 업무를 드리고 화평 업무의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리니, 내가 사무엘이 너 사울에게 가서 사울이 행할 일을 너에게 보여줄 때까지 너는 이래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요, 전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에요. 대언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들어쓰실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 내가 이제 번제 업무를, 희생 업무를 드리고 내가 이제 응답을 받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에게 또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9절, 이에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의 그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어떤 일들이요? 2명 만나고 3명 만나고 대언을 하고 이런 일들, 표적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에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니라. 갑자기 사무엘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게 된 거죠. 호호, 대언은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예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야, 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아니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니, 야, 사울이 대언자들 가운데서 대언을 함으로 이에 백성이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런 걸 했던 거야? 야, 저런 사람 아니었잖아. 쟤 낙이나 돌 보고서 뭐 이러는 거 했지. 갑자기 쟤 왜 저래? 놀라는 거예요. 12절, 같은 장소에 한 사람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리라. 그러므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더라. 대언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울이 어떻게 저런 걸 하느냐라고 놀라워하는 거죠. 13절, 그가 대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이 이제 산당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사울의 삼촌이 나타나네요. 사울의 삼촌이 그와 사울과 그의 종에게 이르되, 야, 너희 어디 갔다 온 거냐? 이르되,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나귀들을 찾다가 나귀가 없어져서 알고 우리가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삼촌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모든 것을 내게 말해라. 그러자 사울이 자기 삼촌에게 대답하되, 사무엘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거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대요.
이런 말은 쏙 빼고 사무엘이 우리의 나귀를 찾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을 하게 됐다고 16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 선포되는 이야기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지면서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 물론 큰 의미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원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백성을 불러 미스바로 죽게로 함께 오게 하고, 자, 백성들을 미스바로 이제 다 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대언자들이 말하지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지는 일들만 이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모든 왕국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집트 탈출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거든요. 내 백성을 구출해 주신 그 사건. 19절, 이날 너희는 너희의 모든 공경과 환난으로부터 너희를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께 이르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소서 하였도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모든 공경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소서 하였도다. 사무엘이 다시 한번 팩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들대로 수천 명씩 너희 자신을 주 앞에 보이라. 나라를 위해 다스릴 사람들을 또 뽑아야 되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자, 그리고 이제 왕을 뽑는 겁니다. 자,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족대로 또 모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또 뽑혔고, 그 가족들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뽑힌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울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니라. 아니, 이게 이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야, 사울 나오시오. 이스라엘의 왕 사울 나오시오. 근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거기에 왔는지 그들이 또 주께 여쭈니 아니, 그 사람들도 지금 사울이 거기에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보니까 거기에 왔는지 그들이 이제 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께 여쭈니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그가 물건들 사이에 숨었다. 사울이 물건들 사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의 해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해서래요. 두 번째는 두려워서래요. 근데 내용 문맥상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증명을 해주셨잖아요. 두 사람 만나, 세 사람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대언까지 하게 되는 일까지 겪게 되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나설 때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심이 있을 때니까 내가 이스라엘 앞에 나가서 짜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섰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겸손하기보다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러분, 수만 명 앞에 쓰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몇십 명 앞에서 자기의 발언을 하는 거 쉽나요? 어려운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아직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도 약하고요. 종이 사무엘에게로 가자고 했을 때에도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숨어떠는 거죠. 무섭고 두려워서. 23절, 그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사울을 데려오며,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 가운데 서니, 자, 사울은 백성 중에 어떤 사울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크더라. 야, 키가 크고 덩치도 있는 사람이 숨어 있었으니 이렇게 재밌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해요. 이해해. 자, 24절,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제 사울은 뭐 어리버리하게 딱 있었겠죠. 그때 사무엘은 멋지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니 온 백성이 이르되 외치며 국왕폐와 만세, 국왕폐와 만세 하는 거죠. 나는 이때 하나님은 슬프셨을 것 같아. 에휴 너희들 그래 해봐라 해봐. 에휴 이게 뭐냐 하고서 그래 한번 깨우쳐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 세워줬으니까 한번 해봐. 에휴. 25절 이에 사무엘이 왕의 규범을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그것을 기록하여 주 앞에 두고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니라. 이제 왕이 세움으로 인해서 지켜야 될 구번들, 너희 아들 딸들 바치고 세금 바치고 군대 세우고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하나도 될 일들을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이게 전통과 교회에서 맞는 것들과 진짜 하나님이 하는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유아 세례라더니 뭐 교회에서 만든 전통이라더니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26절 사울도 기브야에 있던 집으로 돌아갔으며, 아직 우리 왕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은 세워졌는데 지금 왕국의 시스템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으로 다시 가는 거죠, 왕이. 기브야에 있던 사울의 고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사울 따라서 함께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왕은 있고 이제 어떤 조직도 됐는데 있을 곳이 없으니까 아직은 다 우르르 기브야로 가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은 이르되, 벨리알은 뭐라 그랬죠? 마귀들의 자손들이죠. 마귀들의 자손들은 사울을 멸시하며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반대 세력이 늘 있어요. 반대 세력이 있어서 반대 세력에서 참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를 멸시하며 예물, 이제 바쳐야 될 것들도 안 바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11장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